본문은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을 읽고요. 전체적인 설교 가운데서 우리가 읽을 것은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언급한 내용을 우리가 읽을 거예요.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9절 10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것을 믿습니까? 4회째 세일의 기도회를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최고이십니다. 너무나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렇게 치셔도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칠 때는 있는 힘껏 하나님께 치면 좋겠습니다. 무한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옳습니다. 세일회를 2022년도에 10월에 3년 전에 코로나의 후폭풍이 가시기 전에 동성교회 담임으로 제가 취임한 후에 바로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했던 사역이 바로 이 세일의 기도회였습니다. 급하게 강사진을 꾸리고 21일간의 첫 번째 세일의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때가 참회였습니다. 때가 참회. 모든 열매는 무르익어서 때가 차면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열매들이 시간이 필요해요. 한순간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어떤 드라마에서 성동일 씨가 극중 배우 극중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꽃잎이 떨어지면 꽃이 지는 거라고 하는데 꽃은 최선을 다해 이기고 있는 거야.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러니까 꽃이 피었다가 결국 지는 것, 이것은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다. 왜죠?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성숙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숙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르익어야 합니다. 때가 참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1일간 연속 저녁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일 동안 준비하면서 또 이 기간을 보내면서 그 충분한 무르익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저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나가도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지만 일주일만이 아니라 3개월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르익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푹 삶아서 김치가 어때요? 묵은지가 되는 것처럼 푹 삶는 겁니다. 그리고 뼈를 구워서 그렇게 구워서 푹 구워서 뼈국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 무르익어야 되는 거예요. 푹 과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반도 4개월 5개월 동안 하잖아요. 어머니 학교도 일주일 내내 계속 만나지 않습니까? 4시간 5시간씩 매주 만나죠. 때가 차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날부터 때가 차면 찰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숙을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크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기적의 21일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고 대화가 열리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건강은 회복되고 입맛은 살아나고 기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기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연인 관계 가운데 죄는 사라지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로 결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청년들 정말 많이 왔는데요,
청년들의 대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남녀 관계는 21일 동안 모든 관계가 깨질지어다. 예, 순간 모르고 하면 한 것 같아요. 부부 관계는 회복되고 헤어질 결심을 한 분들은 그 결심이 깨질지어다. 아멘. 예, 점점 아멘이 싣고 있습니다. 11월 21일 간증의 날에 수많은 간증자들 쏟아져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21일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셨고 그에게 사명장을 써서 주셨는데 아멘하지 않고 단번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 모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요. 성경에서 이렇게나 긴 설득이 있을까? 이렇게나 긴 대화가 오고 가는 사명장이 있을까? 자, 출발해라. 그런데요, 자, 출발해라. 그러니까요, 자, 출발해라. 하지만 이 자식이 화가 나는 거죠.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중에 거의 대부분은요, no,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못 들었는데요. 저요? 설마 저요? 이렇게 우리는 응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번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가라 하시면 여러분 100번 다 노라고 할 사람이 여기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모세의 사명식을 보면서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 왜 모세는 이 사명식 가운데 질질 끌고 대답을 못했을까?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명식을 열 때에, 사명 주실 때에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 아멘, 내가 가겠습니다, 즉각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에 즉각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과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과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사명 앞에서 나의 과거를 봅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벗어나십시오. 따라합시다. 과거에서 벗어나라. 과거에서 벗어나라. 사도행전 7장 24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신약이에요. 신약에 넘어갔는데 스데반이 생명을 걸고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에서 솔로몬까지의 구약 역사가 줄줄줄 이 한 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만 읽어도 전체적인 구약의 역사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24에서 26절은요, 모세의 그런 역사의 한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24에서 26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모세는 지금 자기의 형제 이스라엘의 동포가 압제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애굽의 병사를 쳐서 죽입니다. 쳐서 죽였어요. 이튿날 모세는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을 또 봅니다. 그리고 싸움을 말리게 되죠. 형제들끼리 싸우지 마라고 합니다. 그때 싸우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27에서 29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왜 도주했다고요? 뭐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잘 보십시오.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다시 아들을 낳고 가정에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사명을 받아 사명을 실천해야 하는 이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아들 둘을 낳고 평생 동안 애굽인들이 혐오하는 양을 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40년의 인생을 허비하게 되죠. 여러분, 과거에 상처받은 말에서 벗어나십시오. 과거에 상처받은 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상처받은 말 몇 마디가 내 인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걸 잊어버리지 못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입니다. 모세의 40년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모세의 40년을 실패감으로 살게 했던 그 한 문장, 어제는 너 애굽 사람을 죽였고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냐? 이 말이었어요. 어제 너 애굽 사람을 죽였지? 또 나를 죽이려고? 이 말로 인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자녀를 낳으며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어떤 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주저하게 만드는, 머뭇거리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이 여러분을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어떤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지.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있죠. 갑자기 튀어나오죠. 이 말들이 또 생각납니다. 내가 어떤 말들 때문에 상처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실패감에 쌓여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자신의 상처가 뭔지도 몰라요. 남편에게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남자의 자존심을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자녀에게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너 누굴 닮아서 그러냐? 하나님 닮았지 왜? 아내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른 여자는 안 그래. 충격적인 거죠. 다른 여자는 안 그래? 그 여자와 결혼하지 왜? 집에서 하는 게 말이야 뭐야? 집에서 하는 게 뭐 있어? 집에서 하는 게 뭐 있냐고? 여자가 말이야, 여자가 뭐 어때서? 속 터지는 겁니다. 상처를 박혀놓고 빼주질 않아. 남편이 빼주지 않아요. 평생 이 박아놓고 한 번도 빼주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속이 안 썩습니까? 평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 이제 데려가십시오 가는 거예요. 부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간섭 좀 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비수가 돼서 가슴을 왜 꽂아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이 실패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그 말을 빼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수술하셔서, 여러분, 다른 수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가시 빼는 거 중요하겠죠. 뭔가 박혀 있으면 빼야죠. 여러분, 염증 제거해야 되죠. 많은 것들을 수술하지만 더 중요한 수술은, 영적 수술은 뭡니까? 상처 빼내는 수술입니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간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박혀있던 상처들 다 빼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나로 실패감이 들게 하고 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 단어들 오늘 빼내주옵소서. 그 말들을 빼내주옵소서. 또 여러분,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또 뭐냐? 과거의 나의 모든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를 빼내는 것이고요, 과거의 모든 삶의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사명 감당에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도 없이 매를 맞은 거를 모세는 봤어요.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40살 됐는데 처음 받겠습니까? 자주 받겠지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나서서 폭력을 써서 애국 군사를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 너무나 우발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이 감정적이고 우발적인 것이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졌는데 단지 실수였을까요?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22절과 23절을 읽을 텐데요. 이게 지금 모세가 실수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그의 말을 하는 것들 다 배우고 일들이 다 능하더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능력만으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배운 지혜와 능력으로 무슨 사명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인정하시죠? 하버드 나왔다고 사명 감당합니까? 스카이대 나왔다고 사명 감당합니까? 가방줄이 길다고 사명 감당합니까? 치렁치렁 사람에게 밟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변호사, 검사, 판사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 되면 또 뭐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 고쳐주지도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당시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었어요. 최고의 학파 출신입니다.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쌓은 학문을 뭐라고 폄하합니까? 네 글자로 똥덩어리. 동덩어리라고 합니다. 배설물. 내가 쌓은 모든 지식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얼마나 수준이 높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여지껏 쌓은 세상 학문은 똥덩어리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세상에서 쌓은 지혜와 대학 졸업장과 석박사 학위와 경력과 자격증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방끈으로 하는 거요, 하나님 일 다 망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세상 학문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의 사명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위임식을 앞두고, 하루 앞두고 제가 지난주에 위임식 때도 고백했는데요, 지난주에 새벽에 이제 주일로 넘어가는 토요일 밤 잘 자야 되는데 거의 잠을 잘 못 자는 편인데, 주일날 이제 새벽에 넘어갔어요. 2시 반쯤 됐어요. 잠이 안 와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무나 또렷한 음성이었습니다. 난 그렇게 또렷한 음성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아멘 한 거 후회하실 텐데요, 듣다 보면 바로 옆에서 나는 소리처럼 너무나 크고 명확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목소리였어요. 언제까지 모세처럼 머뭇거리느냐? 깜짝 놀랐어요. 위임식을 앞두고 내가 머뭇거리고 있었지, 주저하고 있었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평생 여기에 묶여야 된다는 것에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주저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지, 언제까지 모세처럼 머뭇거리느냐? 듣고 보니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 후로 곧 잠들었습니다. 3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나 또렷해요. 너무나 정신을 맑았고 계속해서 그 생각이 맴돌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바로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이군요,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군요. 그때부터 모든 부담감이 딱 내려갔어요. 그것이 이 동성교회 하나님의 목양지였구나.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공간이구나. 나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졸졸 따라가면서 내가 목자가 되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들에서 선두에 있는 양, 주님만 졸졸 따라가는 양만 되면 되는 것이구나. 주님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하나님 주시는 음성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과거 나의 삶의 모든 경영 방식들을 여러분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사역을 했다면,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 나의 과거의 모든 삶의 경영 방식을 청산하십시오. 벗어버리십시오. 이제는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한 거예요.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돌볼 생각, 사명 아닙니다. 돌볼 생각입니다.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모세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에 불쌍히 여겼어요. 가엾네, 갑자기 가엾네. 그동안 가여운 마음이 들었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연민과 동정, 휴머니즘으로 그가 사역을 시도했는데 결국에는 사람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휴머니즘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라 스스로 갖고 있는 그 휴머니즘에 불과했습니다. 인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동정과 연민으로 사역할 수 없어요. 결국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고 결국 동포에게도 거절을 당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옵기는 과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십시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연민과 나의 감정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모든 나의 모든 경영 방식과 과거의 모든 상처들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 새롭게 일을 시작할 때에 우리 모든 사역과 모든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과거를 청산해 주시는데요, 모세는 깊은 실패감에 젖어 있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끝났다. 이런 과거에 묶여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갑자기 찾아와 주셨어요. 40년 만에 40년 동안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어요. 한 번도 그를 바라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읽을 건데요, 때가 참회라고 나옵니다. 40년이 찼다고 했습니다. 40년을 허비한 인생이 아니라 그에게는 허비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셔서 연단의 시간으로 사용하셔서 40년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은요 그를 찾아와 주셨죠. 찾아와 주셔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7장 30절입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실패한 인생 같은 그 40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그 40년을 또 사용하시고 40년을 참회, 때가 참회의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무르익고 성숙시키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면서 40년이 지나서 하나님 모세를 딱 만나 주셔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놀랍습니다. 떨기나무는 뭐냐면요, 광야에서 아주 흔한 그런 가시나무와 같은 거예요.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이파리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아주 초라한 나무, 열매도 없어요. 이파리도 없습니다. 꽃도 없습니다. 바닥에 시냇물도 없어요. 저게 조금은 괜찮아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저 정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말라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 정도예요. 네, 초라하고 작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말 실패한 인생 같은 그런 떨기나무,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야. 너의 인생이란다. 지금 너의 모습이란다. 80세가 되어서 은퇴할 나이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한 지팡이 하나 짚고 다니며 그걸로 양을 치면서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애굽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하고 있는 비참하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너의 모습이란다. 떨기나무는 보여주시죠. 백향목 같은 고급진 나무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버려진 나무야. 버려진 민족이란다. 이스라엘은 버려진 민족이야. 넌 모세는 버려진 사람 같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죠? 하나님의 불이 붙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불 가운데서 그 나무가 다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빨리 재가 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 나무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은 여전히 타고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불이 타도 소진되지 않는다. 소진되지 않는 사역자. 사역자 너는 소진되지 않는다. 사명자여 너는 소진되지 않는다. 120살이 되어서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모세에 대한 그런 증언 아닙니까? 이제부터 너는 소진되지 않을 거야. 너는 이제 다 없어지지 않을 거야. 여전히 불꽃 가운데 타오르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초라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불타오를 것이다. 너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소원합니다. 위임식이 끝난 후에 그날 사진도 막 찍었는데요, 저는 사실 얼른 뛰어가서 모든 축하해 준 분들 악수도 하고 안았고 그러고 싶었는데 사진도 찍어야 돼서 그렇게 못했어요. 다가오시는 분들 좀 다가오시지 그랬습니까? 가까이 오시고 막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들 계속 사진 찍었어요. 10분 넘게 20분 막 사진을 계속 찍었어요.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고 저 사람까지 찍고 마지막에 이제 가려는데 우리 시니어 어르신 중에 김진애 장로님이 눈물을 흘려요. 감동을 하고 계세요. 이 시간이 너무나 감격이라면서 같이 포옹을 했습니다. 저는 김지혜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장로님, 늙지 마십시오. 계속 오래오래 저와 함께 동성교회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멸되지 않는 불로 역사하셔서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70, 80 넘어가셨죠. 90이 가까워져 계시죠. 그러나 80부터 새롭게 사역을 시작했던 모세, 120세에 죽을 때까지 눈이 또렷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임하여서 불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멋지게 사역 감당하는 우리 어르신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과거의 삶을 청산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과거의 삶의 경영 방식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과거의 실패감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now go라고 하십니다. 지금 가라, 이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과거에 난 그랬었지. 아니, 지금 가라고, 이제 가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입니다. 이전의 시간들은요 다 과거입니다. 지금 이전의 시간 다 과거입니다. 몽땅 과거입니다. 오늘부터 1일입니다. 거듭나는 1일입니다. 사명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1일입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 주님, 나의 모든 과거가 오늘 다 씻겨집니다. 과거로부터 오늘 벗어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결단했다면, 과거에서 벗어났다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봐라. 더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봐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좀 더 집중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나란다.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사람끼리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들끼리 서로 오해하고 살아요. 서로 잘 몰라요. 모르면서 막 얘기하죠. 서로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3시간, 4시간 얘기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 아주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3시간, 4시간도 얘기해 본 적도 없으면서 전부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서로 잘 몰라요.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아주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요, 그냥 우스운 얘기는 우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혀 진지한 얘기가 아니니까 우스운 얘기로 그냥 받아 넘기면 됩니다. 알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아멘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대학생이 이제 무전 여행을 했습니다. 돈 없이 여행하는 거죠. 어느 산골을 지나다가 밤을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인가가 드문 곳이라서 묵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묵어야 될까, 배도 고프고 힘들고 찾고 있었는데 저기 산 끝에서 산속에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워서 단숨에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먹을 거라도 얻어먹을 심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크를 하려고, 주인 아줌마, 주인 아저씨 하려고 노크를 딱 하는데 안에서 엄마와 아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귀에 들린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어휴, 먹을 게 없으니 당장 어쩌냐?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할 수 없죠. 똥이라도 먹어야죠. 먹을 게 없다고 우리가 굶을 수만 없잖아요. 엄마가 말했어요. 정말 그렇구나. 할 수 없이 똥이라도 먹어야겠다. 문 밖에서 그 대학생은 이 소리를 듣고 있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가난하면 똥을 먹는단 말인가? 문을 확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있었냐? 엄마하고 아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똥 먹어. 똥이라도 먹어야지. 갑자기 여러분, 지난 추석 때 똥 많이 먹었습니까?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도요,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너무나 많은 오해들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갑자기 걱정되는데요, 설교에 은혜를 받고 기억에 남아야 돼. 똥밖에 기억 안 남을 것 같아. 똥 쌌어. 여러분, 인간 사회에 이렇게 그냥 많은 오해들을 하고 살고 있으며 서로 잘 몰라요. 대화의 맥락도 모르고 중간에 끼어들어서 막 다른 얘기하고, 정말 우리의 그 이해관계는요, 정말 오해관계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서로에 대해서. 인간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길 물소가, 10길 물소가 날아도 한 길 마음속 모른다잖아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출애굽기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어요.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지요. 7번의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나는 뭐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I am. 나는 뭐다? 라고 정체성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펜테코스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 동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는 동사라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항상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현재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현재이십니다. 계속해서 현재인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백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 없이는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일 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모세에게 그것보다 확실한 백이 있겠습니까? 내 백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32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확증하신 분, 그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 모세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중적으로 강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너. 그리고 나서 계속 내려가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너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 하는 거예요. 박자 맞춰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너무 잘하셨어요.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어. 나의 하나님, 이 가사가 너무나 우리의 가슴에 저미게 다가오는데요. 이토록 하나님의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자주 언급하는 가사가 없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고치시는 분, 나의 피할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시라.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2절로 가면요,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D 눌러주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 우리 더 크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종은 주인 앞에서 신을 신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 그 고백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이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회개케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바꿔놓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신을 벗습니다.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을 벗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섭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어디 계시죠? 머리 위에 계시나요? 여러분, 머리 위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요, 하나님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겁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많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은 내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멀리 있는 하나님, 내가 높이고 존경해야 될 분은 맞지만 가까이 오는 것을 내가 꺼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에 있나요? 하나님 목에 있나요? 액세서리 하나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때론 하나님을 집에 두고 옵니다. 어디 갈 때만 이쁘게 차고 오는 거예요. 액세서리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발에 있습니다. 발끝에 있어요. 발로 때론 툭툭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마음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스스로 있는 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전폭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내가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명령하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불과 이제 5일밖에 안 됐어요. 화요일에 제가 병원을 2군데 신방을 다녀왔어요. 부천과 군포에 다녀왔습니다. 부천에 가서 이제 김지은 집사님 아버님과 어머님을 만났어요. 가니까 이제 사위 되는 이문범 집사님까지 같이 해서 넷이 이렇게 만났는데 아버님이 이제 심장 수술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막 환자복 입고 얼굴은 풀이 죽어 있고 막 괴로워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표정이 너무나 밝았습니다.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표정으로 김진 사님네 어머니와 아버지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제가 오히려 가서 신방 받았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하시면서 기뻐하시고 있었어요. 남편 집사님께서는 이제 수술대 들어가시기 전에 아내 되는 그 집사님께서 지은 집사님 엄마가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누구 손을 잡고 기도했죠? 남편 아니라 누구 손이요?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수술할 당시에 누구의 손을 잡았을 것 같아요? 의사 손을 잡았어요. 놀랍습니다.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기도하십시오. 의사 선생님의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왜죠? 하나님이 집도하시는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동안 수술을 집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이 의사의 손을 붙들고 수술 시간 내내 5시간 동안 역사하셔서 수술을 잘 끝마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은 집사님의 엄마가 마음에 하나님 감동 주셔서 그것을 요청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 교인들이 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2달 동안 회복하는 그 기간 동안 육체도 회복되거니와 영적으로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날 오후에는 제가 왕기채 집사님을 만났어요. 또 이 수술도 엄청난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과정 가운데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인을 했어야 돼요. 아내 되신 이혜린 집사님이 사인을 했습니다. 수술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4.5kg에서 5kg 정도의 5kg면 엄청난 무게입니다. 5kg 아령 들어보셨어요? 5kg의 그 무게의 암덩어리가 그걸 다 제거했어요. 5시간 동안 수술을 하는데 제가 그때 온 성도에게 너무나 다급하고 위험한 수술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긴급한 시간이라서 하잠멈 기도 요청했습니다. 목자들에게 이제 하잠멈 기도 요청했는데 하잠멈 기도가 뭐죠? 하던 것 잠시 멈추고 하잠멈 기도를 요청하겠습니다 하면서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10초라도 괜찮습니다. 그 기도해 달라고 제가 하던 것 잠시 멈추고 기도 요청했습니다. 수술하는 동안 천군 천사 함께 하시어 생명 지켜주시고 생명 싹이로 보여주시고 수술 잘 끝나고 회복될 때까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소서 이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잠멈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술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술 결과를 기다렸는데 나중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왕기재 집사님한테 1시간 전에 일반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동성교회 담임 목사님 이하 모든 분들의 도구 기도의 힘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또 문자 왔어요. 별일 없으면 이번 주 토요일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퇴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이며 담임 목사님 이하 동성교회 모든 분들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이혜린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신 동선의 가족분들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과거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과거를 청산하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즉각 순종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면 모세처럼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러다 잠자다가 옆에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처럼 모세처럼 주저하지 마 라고 말씀할 거예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순종이란 하나님이 보는 것을 같이 보고 하나님이 듣는 소리를 같이 듣는 것이다. 이 말씀 구절을 통해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순종이란 하나님이 보는 것을 같이 보고 하나님이 듣는 소리를 같이 듣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눈이 나의 눈과 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의 호흡과 일치가 되는 것. 여러분, 저도 즉각 순종하자 하면서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들에 다시 한번 회상할 때에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가 늘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과거에 10년, 20년, 30년 그 시절들을 생각해 보면요, 어머니 아버지가 늘 기도하고 계셨어요. 부족한 저를,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어요. 지난번에 뒤로 막 쓰러졌을 때도 어머니 아버지는 그 순간에도 묵묵히 기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믿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저는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죠. 그러나 앞에서 가신 분들을 보면서 묵묵히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의 험난함과 어려움들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견디고 인내하셨을까, 얼마나 또 아프셨을까, 그것을 참아내신 것이구나. 이제 고작 8년 여기서 있으면서 담임 고작 3년 차에 이제 조금이나마 그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에 참 감사하고 싶은 것은 저에게 이런 말씀한 것들이 기억나요. 이 목회의 길이 가장 행복한 거야. 가장 즐거운 길이란다. 그것이 지금도 마음속에서 힘들 때마다 되새기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 제 40여 년 동안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훈련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때가 참해 40년이 참해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낭비함해가 아니라 참해. 우리 인생 지금까지 왔던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약으로 써주시고요, 다 이것들을 재료로 써주시고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처럼 여러분의 상처들 다 빼내시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도구가 되어서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힘과 능력 그리고 연민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였던
그 모세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발휘되고 하나님의 능력받아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디안 광야 가운데서 연단받았던 그 모세처럼 우리의 인생도 미디안 광야처럼 연단받고 있는 삶이지요. 지금도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이 광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과거를 청산하시고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연약함들 해결해 주시고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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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